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불확실함과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바로 오는 택시, 빠른 인터넷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곤 합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도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그분들은 6세, 7세 유치부 성도님들이신데요. 설교 시간에 교구를 꺼내기만 해도 친구들의 반응은 다채롭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를 하려고 교구를 만지기만 해도 그날의 성경 이야기를 맞춰 버리십니다. 물병 2개를 보시고 이건 나만 이야기예요. 물속에 7번 들어가는 거죠? 라고 바로 맞추시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배 시작 전에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혹시 오늘 예배는 언제 마치나요? 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럼 지금 빨리 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기다림이란 단어는 우리 친구들 어휘에서 누락된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어떨까요?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 며칠 뒤 발표라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볼 때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라는 말은 부모에게 끝없는 기다림의 시작을 인도합니다. 약을 먹이고 물수건을 적시고 아이가 조금만 끙끙대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밤새 아이의 이마를 만지며 하나님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부모님들을 가장 작고 연약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다림에 서투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게 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이 시간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최근 여러분이 경험하신 기다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 앞에서 어떻게 그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기다리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쳤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민족 해방의 꿈이 산산이 부서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실패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실패가 깃든 그 자리, 외면하고 싶은 나의 민낯이 드러난 곳, 그래서 떠나고 싶은 그곳,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버티기 위한 생존 전략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제자들 자신을 바꾸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 주십니다. 무기력한 나를 세워 주십니다. 넘어졌던 자리를 다시 한번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자리, 관계가 끊어진 자리, 기대가 무너진 자리.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다짐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장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치와 후회가 짙게 드리운 그 자리, 그는 주님을 다시 뵐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후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겠지만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그의 말씀을 통해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서 있는 실패의 자리를 가장 큰 반전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2년 전 연말 저에게 낯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였던 제가 유치부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제 마음에 어린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나는 잘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과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강단에 섰을 때 앞줄에 앉은 한 아이가 저를 보며 외쳤습니다. 오, 잘생겼다. 아이들은 웃고 선생님들은 미소 지었지만 그 한마디는 저에게 성령님의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엔 그 사역에 대한 깊은 고민만큼 아픔이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두 번 먼저 보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픔이 떠올랐고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가정에 기회를 주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아픔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픔의 자리에 있는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혹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진로, 관계, 무너진 기대 속에 머무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위로하신 성령께서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앞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부분에 대하여 나누었다면, 이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명백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처럼 공관복음에서 전하는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을 보낼 것이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의 그 시간에는 공백이 있고 그 시간은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 즉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온전한 증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권능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른 것, 그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받게 되는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에서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순종하게 하는 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오셔서 받게 되는 그 권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순종은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힘, 즉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숨길 수 없고 숨겨지지 않는 열정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즉 내 안에 솟아나는 자발적인 열망함으로 순종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 예언자가 경험했던 그 열정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 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순종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순종이죠. 세 번째로 순종은 땅 끝까지 나아가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익숙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땅 끝, 어디일지 모르고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그 영어 제목은 A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땅 끝까지 나아가 지속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실 만큼 사실은 정결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것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이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계속 올라가시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는 하늘을 그만 쳐다보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올라가신 주님을 보고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올라가신 주님을 향한 그 시선에서 이제는 땅끝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시선을 하늘에서부터 땅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땅끝에 주님의 시선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땅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다른 교회 분들은 오누리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오누리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겠지만 공통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선교의 현장으로 끊임없이 파송하는 교회라는 것이 외부에서 보는 공통된 시각입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이제 곧 꽃은 질 것이고 그러면 뜨거운 여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하며 모두 다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특히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학 청년들은 여름에 국내와 해외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어느 청년은 이 여름에 이때를 위해서 1년 동안 재정을 준비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또 어느 청년은 목사님 언제 아웃리치 열리나요? 제가 휴가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빨리 그 일정을 알려주세요 라고 독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걸까요? 대학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누리교회가 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아웃리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그 권능을 우리 모두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누리는 그 기쁨을 알고 있고 감사와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아웃리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 순종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으로의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고자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렵지만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품는 기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도 마음 한켠에 실패의 기억과 상처의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 걸음 다시 내딛고 싶지만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무너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때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두려운 자리에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도 이미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해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낙심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소망의 기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바라고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상황이 똑같아 보여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며 다시 시작할 믿음의 용기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한 기도의 탄식조차 성령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과 기회, 무너졌던 마음조차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의 끈을 끈질기게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일어섰지만 현실은 무너져 내리고 변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던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생명의 바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일어섰지만 현실은 무너져 내리고 마음은 지쳐있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생명의 바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지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임을 믿기 원합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채우고 계시고, 지금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잠들어 있던 믿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전히 머뭇거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마다 침묵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순종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신앙으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도시와 열방까지 예수의 이름을 직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자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잠들어 있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우리의 그 신앙, 주님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순종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얕은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캠퍼스와 도시와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직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영혼이 마르지 않은 그 생수와 같은 은혜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사단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과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 거짓된 이놈들이 이 땅을 뒤덮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죽음의 문화와 질서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곤란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고쳐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와 눈물 위에 세워진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거짓과 진리가 뒤섞인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소망을 심어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리가 무너지고 분열과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정의보다 이익이 앞서 사람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을 덮고 있는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주님 부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의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세상의 흐름에 타협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덮인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과 유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거짓되고 그릇된 이념들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죽음의 문화와 혼란한 가치관들이 주님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이 드린 기도와 눈물,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하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있는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 기도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세상과 죄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거룩한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무너진 교회와 사회,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여 보내주시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땅에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실 성령님, 우리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처 입은 모든 내면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복음의 열정을 품고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에게 위로와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분별력과 믿음을 가진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세대,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 위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